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안식에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하오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주님 우리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안식에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하오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언제나 비춰주소서. 요한계시록 6장 5절부터 8절 말씀.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이렇게 성경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려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쉬운 책이 아니에요. 너 나 쉽게 보니
뭐 이렇게 쉬운 책은 아니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쉽게 보면 안 돼. 쉬운 책은 아닌데 그렇다고 너무 또 어렵게 보니 이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지도 않지만 그렇게 어려운 책도 아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만약에 요한계시록 진짜 어렵다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1장의 3절 말씀 같은 데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거기 읽는 사람이 있죠. 또 듣는 사람이 있죠. 기록한 걸 지키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뭐 이거 읽으면 안 돼. 너희들 이거 요한계시록은 뭐 건들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면은 이런 말 쓰지 말아야지. 읽는 거, 듣는 거, 지키는 거를 하는 사람 복이 있다고 이런 말 쓰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읽기만 해도 복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되죠. 근데 이건 왜 읽지 말라고 사람들이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읽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하냐면 잘못 해석하면 이단들이 다 요한계시록보다 이단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단 되지 않는 게 그래도 나으니까 차라리 읽지 마라. 그냥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읽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잘 모르면 읽지를 마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성경을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읽어서 1년에 12번 정도 읽다가 2달에 한 번 정도 읽고 1년에 6번 정도 읽고 하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니까 이 집사님들이 12번 정도 성경 읽으니까 이 성경 말씀이 이제 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 집사님들 중에서도 전혀 모르겠대요. 목사님 말씀이 뭐 좀 이해는 가겠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었다는데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이해가 된대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읽다 보면 어때요? 요한계시록 읽어야 하니요? 읽게 되죠. 당연히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읽었는데 문제는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성경을 보면 성경 말고 다른 책들 있잖아요. 책들을 보면 여러분 책을 쓸 때 보통 어떻게 책을 쓸 때 어떻게 해요? 처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돼 있죠. 서론, 본론, 결론으로 돼 있는데 서론을 어떤 거라고 그래요? 이게 여는 책이라고 그래요? 닫는 책이라고 그래요? 네, 여는 책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결론 부분은 뭐라고 그래요? 닫는 책 이렇게 되죠. 근데 성경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하고 볼 때 서론이 창세기라면 결론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중간에 다 이제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가 닫은 책이에요. 닫은 책.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열린 책이에요. 좀 반대적이죠? 다른 책들하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반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땅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서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너희의 말과 내 말이 다르고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과 내가 주장하는 게 다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가게 돼 있고 오히려 부자는 지옥에 가 있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죠. 근데 우리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복 받으면 부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뭔가 벌 받으면 가난해진다. 이런 얘기를 우리 사람들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꼬리가 된 자가 머리가 되고 머리 된 자는 꼬리가 된다. 이렇게 반대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으뜸이 되려고 하면 남의 종이 돼야 되고 종이 되려고 하면 남의 으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꼬리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마치 그 모세가 지팡이 짚고 하나님 만났을 때 너 지팡이 내려놔라 그러니까 어때? 뭐로 변했어요? 뱀이 됐어요. 뱀이 되니까 어디 집으라고 그래? 머리 집으라고 하면 물리잖아. 그러니까 꼬리 집으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사람들이 보통. 그죠? 그게 그런 말이 아니고 모세가 지금 가지고 왔던 지팡이는 머리가 손을 짚고 왔던 지팡이에요. 그랬더니 놨더니 어떻게 뱀이 됐지. 그랬더니 어딜 집으라 그래? 꼬리를 집으라. 그러니까 이게 바뀐 거잖아. 머리하고 꼬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지팡이가 꼬리를 집으니까 그게 머리가 되고 그리고 밑에가 이제 꼬리가 되는 거죠. 땅으로 이제 뱀 대가리를 땅으로 찍으면서 다니는 거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구해내는 거거든요. 뭘로? 지팡이 가지고 가서. 지팡이가 뭐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완전히 반대란 얘기죠. 그죠? 머리하고 꼬리가 바뀐 지팡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모세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간 게 아니라 바뀌어 있는 꼬리가 머리가 된 지팡이를 가지고 갔다.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바뀐 거죠. 그죠? 땅에서 생각하는 것에 바뀐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창세기는 오히려 닫은 책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열린 책이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이라는 계시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계시라는 단어가 열린다는 단어예요. 열렸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할 때 계시록은 열렸다는 말이고 창세기는 뭐냐면 창세기예요. 창세기고 요한계시록은 열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계시록에 열렸다는 얘기니까 앞에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닫아 있었다는 얘기야. 그죠? 닫아 있었다는 얘기고 누굴 통해서 열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열리게 됐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1장을 여러분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1절을 보면요. 그렇게 돼 있죠?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계시가 뭐라고요? 열린다는 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는 책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전에 있던 것은 내용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가 유다서까지는 아니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열어주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색다른 책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이제 그 서신서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종합을 해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열어주는 그런 책을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됩니다. 들어도 되고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알면 성경이 많이 알게 되죠. 저도 요한계시록을 알고 나서 이 성경이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안다는 것은 중요한데 잘못 알면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그러니까 잘못 알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배울 때 정확하게 배우고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정확한 거를 들어야지. 해석을 말해요. 해석이 만약에 100가지가 있다면 정확한 게 만약에 2가지라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2가지를 어떻게 골라낼 수 있겠어요? 골라내기 어렵죠. 그러니까 골라내기 어려우니까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그렇게 하면. 그래서 곤란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곤란해야 돼. 곤란해야 돼. 그래서 곤란해서 요거를 딱 이제, 이게 옳구나. 이게 이렇게 돼야 요걸 이제 요한계시록이 바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될 수 있으면 좀,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다라고 소개하고 싶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싶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것을 누가 들어도 어디에 봐도 여러분이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야 되니까. 어떤 학생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성경 공부 왜 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경 공부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와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경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학생의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좀 마음속에 뭔가 좀 이렇게 고민을 한번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한 건 아니고 그냥 잠깐 했어요. 왜 그러냐면 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을 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경을 왜 공부하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왜 공부하는가? 시간 됐으니까 그냥 와서 공부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아니면 성경을 막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서 막 사모해서 성경을 알고 싶다는 사람은 10%도 안 돼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 그 사람들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그 시간에 와서 좀 이제 배우고 그냥 다른 거 하는 것보다 성경 배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앉아있는 사람 아니면 그냥 그 시간 됐으니까 안 하면 좀 목사님한테 눈치 보일 것 같고 이래서 오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근데 성경을 왜 배우냐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을 왜 배우려고 해야 되냐면 저는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늘 배워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배우는 게 좋아요. 밥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저는요. 그럼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목사 띄고서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야.
그래도 나는 성경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이 성경을 배우는 이유를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그 이유를 아니까.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느냐? 성경이 누구 책이에요? 사람 책이에요? 하나님 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죠. 그러면 사람의 말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좋은 말 하면 가서 막 들으려고 그러고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래 돈 내면서도 가서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인데 배우려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말들도 우리가 배우려고 돈 갖다 내고서 배우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인데 안 배우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배워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태어난 것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이면 그 주인이 그 창조자의 의도, 창조자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왜 살고 있으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배울 수밖에 없고요. 이거 안 배우면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방향을 모르는 거죠. 방향을 모르니까 이 성경을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책만큼 내가 시작하는 것과 나의 삶과 나의 마침을 알려주는 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자만이 나를 조성하셨고 뱃속부터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태어나게 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가 이제 계속 임마누엘 하셔서 동행하시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방향을 다 제시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태어남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죽음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나의 삶을 펼쳐서 볼 수 있죠.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이 땅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의 의도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게 성경책. 그러니까 목사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성도였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말씀을 배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삶을 배우는 시간이니까. 그게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라고. 뭘로 발견하겠어요, 여러분이요? 다른 거로 이 땅에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배운다는 것은 참 중요하다. 요한계시록까지도 여러분이 잘 이렇게 펼쳐서, 그러니까 계시록도 열린 책이니까 이걸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닫아놨을 때가 언제겠어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 그걸 닫아놨어요. 이게 언제 닫아놨을까요? 창세기 3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선과 악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땅의 지식을 알게 됐는데 선과 악을 알게 돼서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두려워가지고 막 이렇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니네 왜 떠느냐? 니네 뭐 누가 그랬냐? 뭐 이러면서 니네 왜 먹지 말라는 거 왜 먹었냐? 그러면서요 뭘 입혀줘요? 가죽옷을 입혀주죠. 가죽옷은 누가 입는 거라고? 가죽 옷이라는 게 이게 뭐라고 했어요? 가죽 옷이라는 게. 가죽이라는 게 뭐예요? 얼굴 한번 만져봐요. 얼굴 한 번씩 만져봐요. 얼굴 한 번씩 만져봐요. 얼굴 이렇게 만져봐요, 여러분. 얼굴. 뭐예요? 이게 뭐야? 가죽이라고 그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얼굴 가죽이 두껍다 그러지. 너 참 얼굴 가죽 두껍다 이러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져보면 얼굴 가죽이 얇다 그러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건 얼굴 가죽이라고 그러고 여긴 목 가죽이라고 그러고 여긴 손등 가죽이라고 그러고 그러잖아. 그러면 가죽 옷이라고 할 때 그 가죽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스킨, 피부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가죽 옷을 입혔다는 말은 그냥 알몸덩어리로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가죽은 뭐 그냥 동물 뭐 입어서 그냥 막 털이 막 부실부실하고 막 이런 거 입었는가 보다 뭐 이러는데 네가 옷 다 벗으면 그게 뭐냐면 그게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게 짐승. 짐승은 옷 입고 다니는 걸 봤어요?
동네에 뭐 그냥 강아지들 다 옷 입고 다니고 그러던데. 그 사람들이 입혀준 거예요. 저기 저녁마다 강아지들이 샤워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옷 입고 이렇게 거울 보면서 이렇게 몸 이렇게 점검하고서 그리고 아침마다 이렇게 출근하고 이런 거 봤어요? 동네 강아지들이? 동네 강아지나 고양이가 다니면서 거울 쳐다보고서 이렇게 딱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이렇게 털 같은 걸 하고 그렇게 하는 거 봤냐고 여러분? 못 봤죠? 그러니까 동물들은 옷을 입고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옷을 입고 있는 게 그냥 그게 옷이에요. 우리들이 옷을 막 자꾸 입혀주려고 그러면 불편해. 동물들은 옷을 안 입고 있어야 편한 거예요. 왜? 동물이니까 그게.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의 스킨, 그 피부, 그 가죽은 누가 입혀주셨나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동물 잡을 때, 양 잡을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 동물 잡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가죽을 벗겨버립니다. 그죠? 가죽 벗기면 뭐 이쁘죠? 어때요, 여러분? 가죽 벗기면 이뻐요? 징그럽죠? 무섭죠? 예? 예, 가죽을 그래서 입혀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을 입혔다는 얘기는 피부를 입혔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알몸덩어리가 사실은 가죽옷인데 이거를 그 피부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어가지고 이거를 대신했다 해서 어떤 짐승을 잡아서 이 옷을 입혀주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그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고 그 피부를 우리가 입고 그 가죽을 우리가 입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 그렇죠? 자, 쫓겨나고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어요. 그 가죽은 입고 쫓겨났다는 말은 뭘로 쫓겨났다? 사람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짐승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짐승으로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었었는데 짐승이 돼서 쫓겨났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오려면 뭐가 돼야 돼? 사람이 돼야 돼? 짐승으로 와야 돼?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오려면 옷을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들어와야 돼서 여러분에게 세마포를 입혀주는 거예요. 신부들이 입는 세마포를 입고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 19장에 우리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 의로운 행실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올 수 있도록 천국에 그렇게 올 수 있도록 옷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는 가죽 옷을 입고 쫓겨났죠. 다시 새 예루살렘이라는 에덴 동산을 회복할 때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세마포 옷이란 말이에요. 신부들이 입는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간다. 가죽 옷 입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옷을 내가 벗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들어오면은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해요? 저놈을 끌어다가 아주 이를 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던져서 이를 갈며 울부짖도록 만들어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고 와야 돼요. 혼인잔치에 가려면 옷을 입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쫓겨난 모습으로 그대로 오면 안 되고 그 스킨 가지고 그냥 알몸덩어리 그대로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옷을 입고 와야 돼. 그 옷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게 빛의 갑옷이고 전신갑주고 세마포라는 얘기야. 그래서 옷을 입는 행동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는 것은 옷을 입는 행동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옷을 입는 행동, 이 옷을 입어야 총 가는 거 아니야. 말씀도 안 배우고 자기는 말씀 사모하지도 않고 옷 입으려고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혼인잔치에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세마포를 입고 천국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옷을 입는 행동을 해라. 그게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목사가 됐다고 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옷을 입는 거라고요. 매일마다 옷을 입는 거예요. 새벽에도, 오늘 새벽에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저도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니까 무슨 내용이 거기에 나오죠?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복에 대한 이야기. 근데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몇 개 복이 나와요. 몇 개 복이 뭐 몇 개 복인지 하여튼 복이 나오죠, 그죠? 그럼 복이 나오면 거기 있는 복을 여러분 보면은 있잖아요. 뭐가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죠? 그러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죠? 뭐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엔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까, 줄이고 목마르니까 배고픔이죠. 배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돼요? 배부를 것이며, 배고프니까 뭐 배부름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긍휼력이죠. 긍휼력이니까 긍휼력인 자는 뭘 줘요? 긍휼을 준다는 거예요. 긍휼이 뭐예요? 긍휼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다음에 긍휼력인 자는 복이 나니 긍휼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얼굴 청결 아니에요. 마음 청결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본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돼 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아들 된다. 하나님 아들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의를 위해 핍박 받으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면은 너희를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 하늘의 상이 크다 했죠. 상이 크다 이렇게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가 어떻게 되어 있다? 창세기에 3장에 보면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보내면서, 가죽을 입고 내보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보내면서 어떻게 했잖아요. 두루 도는 그룹들과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도록 막아놨다고요. 그 길을 막아놨다고. 그 길을 막아놨다는 얘기는 닫아놨다는 얘기예요? 열어놨다는 얘기예요? 길을 닫아놨다는 얘기야. 문 닫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창세기가 열린 책이야, 닫은 책이에요? 닫은 책인 거지. 그거를 어디서 열은 거야? 요한계시록에서 계시 열렸다, 계시 열렸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를 닫아놓고 요한계시록을 열어놓은 거야. 그럼 요한계시록을 열어놨다는 얘기는 창세기에 닫을 때 뭐를 못 먹게 닫아놓은 거죠? 생명나무를 못 먹게 닫아놓은 거잖아.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열면서 뭘 먹으라는 거야?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그 2장에 보면요, 2장에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나오죠. 7개 교회 중에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잖아. 참 희한하죠. 에베소 교회가 나오면서 여기 첫 번째 교회가 2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이긴 자가 뭐 먹는다 써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낙원에 가가지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생명나무는 원래 어디에서 막아놓은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막아놓은 거잖아. 창세기 3장에 막아놓은 거를 지금 요한계시록 2장에 생명나무를 먹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닫아놨는데 여기선 열어서 먹인다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닫은 책, 요한계시록은 열은 책이다 이 말이죠. 열린 책이다. 그죠?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닫아놓고 뭐에 대해서 열었다? 생명나무를 닫아놓고 생명나무 여기서는 열어놓고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선악과는 어디 갔어? 선악과. 요한계시록에 선악과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창세기에는 그러면 생명나무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무조건 선악과만 나오는 거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무조건 뭐만 나와야 돼? 생명나무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창세기에서 무슨 나무가 나오냐면 선악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시록에서는 무슨 나무로 됐다고? 생명나무가 됐다고. 그러면 여기 지금 선악과하고 여기선 요거만 나오고 여기선 요거만 나오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지. 그죠? 창세기에서는 요거만 나오고 요한계시록은 요거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창세기의 선악과가 뭘로 바뀐 거야?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로 바뀌면 처음에는 선악과만 먹었는데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생명나무를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가 생명나무로 바뀌면 천국 가는 거야 우리가. 예, 이렇게 성경을 어떻게 해놓겠어? 그러니까 요거를 닫아놓고 그다음에 계시록 가서 여기 열어놓고,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가 같이 해서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그러니까 성경 보기가 조금만 알면은 쉽겠죠, 그죠? 자, 마태복음 5장을 여러분이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1절에 마태복음 5장 1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어디에 가가지고 가르쳤어요? 어디 가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오더라. 이렇게 돼 있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오더라. 이야, 그 참 신기한 말이에요. 그냥 집에서 앉아서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길에서 가르칠 수도 있는 거고, 들판에서 앉아서 가르칠 수도 있는 거고, 바닷가에서 가르칠 수도 있는 건데,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서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참 희한한 얘기죠. 그러니까 산이니까 여러분 그림을 어떻게 그렸으면 좋겠어요? 산을 어떻게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이 산을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자, 뭐 같아요? 산 같죠? 이거를 갖다가 밭 같아요,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이건 산 같다는 말이에요. 그죠? 산 같아. 누가 봐도 산 같아. 그러니까 이 산을 여기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참 희한해. 여러분, 이 성경책이 오늘 나온 사람들은 진짜 내가 진짜 그림 진짜 잘 그리거든. 네, 그림 진짜 잘 그리는데 아니 누가 나보고 그러다 피아노 칠 수 있냐고 그러다 피아노 치게 생겼는가 봐. 그래서 내가 피아노 진짜 잘 친다 그래서 내가 진짜 잘 치는데, 내가 피아노를 진짜 잘 치거든. 걔는 안 쳐, 웬만하면. 너무 잘 치니까 안 치는 거야. 사람들 놀랄까 봐. 내가 진짜 잘 치거든요. 근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 뭔지를. 이 노래가 뭔지를 아무도 몰라. 근데 어쨌든 난 무조건 잘 쳐. 어쨌든 난 엄청 잘 치거든.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뭔 노래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 난 진짜 잘 쳐. 그림도 내가 진짜 잘 그리는데 내가 설명 안 해주면 몰라, 못 알아봐. 뭘 그려놨는지. 내가 그림을 진짜 한번 진짜 내 그 혼신을 다해서, 이게 혼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잖아요, 그림에. 응? 그러니까 내가 혼이 싹 들어서 여기다가 그림을 그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봐봐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전체를 내가 다 보니까 말이에요.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다 보고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혼이 딱 들어가는 그림을 그리려면 눈을 어떻게 해야 돼? 눈을 완전히 이렇게 뜨면 안 돼. 눈을 반쯤 싹 이렇게 떠야 돼, 이렇게. 그래야 이제 이게 진짜 혼이 들어가는 그림이 되는 거지.
눈 똑바로 뜨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건 저 초보야, 초보. 초짜가 그림 그리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건 초짜가 그리는 거고, 눈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진짜 그리는데. 그림 한번 그려볼 테니까, 내가 혼을 딱 집어넣어서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면은 성경이 싹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면 성경이 싹 보여. 내가 한번 그림 그려볼 테니까. 자, 이게 뭐 같아요? 1층, 2층, 3층 같으죠? 자, 이게 이제 그림은 여기서부터 진짜 그림이야. 여기서부터. 이게요? 진짜 그림인데, 진짜 그림 그린다, 진짜. 잘 봐야 돼. 진짜. 진짜 이거 아무한테나 보여주는 거 아닌데네, 이게 진짜. 이걸 보면은 성경 다 보인다니까. 벌써 보였어? 그거 어떻게 알았어? 이게 확실히 통하는 사람은 안다니까, 이게. 그렇게 안 보인 거야, 사람들은 지금. 이거 위에서 본 거야, 이게 지금. 아무나 못 본다니까. 확실히. 근데 딱.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렇게 딱 보잖아. 음료수 흘리지 말고, 음료수 흘리지 마세요. 자, 이게, 아까 여기 산을 이렇게 하나만 그렸을 때는 몇 각형이에요? 삼각형. 여기 이렇게 위에서 본 이걸 보니까, 몇 각형이에요, 이건? 사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볼 때는 삼각형, 처음에 삼각형을 그렸는데, 이거를 입체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이 몇 각형으로 이루어졌을까? 삼각형,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쳐야 돼? 산으로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야. 산이면 어디로 올라간 거야? 산에 설마 여기 올라가다 말고서 다리 아프니까 여기서 가르쳤겠어? 여기서 가르쳤겠어? 여기서 가르쳤겠죠, 그죠? 네, 산에 올라가서 앉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잘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여기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오더라. 입을 열었어요. 열었다는 말은 닫아졌다는 거야? 열렸다는 거야? 열렸다는 거야. 지금 열린 것은 어디에 있잖아? 어디에 있어요, 여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가 열렸다고 했다? 계시록이 열렸다 그랬잖아. 계시록이 열렸다. 그러면 계시록이 열렸으니까 잘 생각해 봐요. 여기가 지금 어느 위치인지를 여러분이 보면 알아요. 성경을. 성경에 성막을 보면 어떻게 생겼죠? 성막. 네모나게 생겼어요? 세모나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생겼는데 그걸 입체로 보면 어떻게 해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성막이. 입체로 보면.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입체적인 성막을 보면은 밑에가 뭐예요? 뜰. 여기가 중간이 성소. 여기가 뭐가 돼요? 지성소가 되죠? 그죠? 그러면 요 네모칸의 겉에가 뜰, 중간이 성소, 가운데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죠? 법궤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궤가 있으면은 이 법궤가 닫아져 있으면은 이 법궤가 말씀이거든. 말씀이 닫아져 있으면은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고 이 법궤가 열리면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여기서 입을 열었다. 뭐가 열렸다는 얘기야? 지성소에 산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지성소까지 갔다는 얘기고 지성소에서 입을 열었어요. 뭐가? 하나님이니까 말씀이니까 법궤가 열린 거죠. 그럼 말씀이 계시가 돼서 우리한테 깨닫게 되는 거지.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그 성막과 이 산을 갖다가 하나 나온 얘기인데요. 이게 1층, 이게 2층, 이게 3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 있는 이야기야? 어디에 있는 이야기야? 1층, 2층, 3층은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늘에 대한 이야기예요.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야. 그래서 이거는 땅이 아니고 하늘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는 어디까지 올라갔다 왔다? 3층 천에 올라갔다 왔다 그래요. 3층 천에 올라갔다 3층 하늘에 올라갔다 그러죠. 그죠? 3층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야. 그러면 3층 하늘이니까 그 밑에는 뭐예요? 여기 밑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다른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죠? 여기서 올라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층, 2층, 3층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말씀을 깨달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어디로 올라가서? 지성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3층 하늘에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바울이 3층 하늘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층 하늘에 올라갔다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하늘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래요? 응? 뭐 가면 막 이렇게 집도 큰 데 있고 막 이렇게 하늘에 번쩍번쩍한 그 집이 있어서 그러면은 2층 하늘은 어떻게 생겼을까? 덜 번쩍번쩍거리고 1층 하늘은 더 덜 번쩍번쩍거리는 그게 1층 하늘일까? 1층 하늘, 2층 하늘, 3층 하늘 이렇게 될까? 네, 성경은 다 똑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말을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르게 말이 써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는 이런 말 쓰고 저기서는 저런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3층 천이라고 할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층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계시 받았다. 깨닫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네모칸이 있을 때는 이 네모칸은 뭐라고요? 이게? 네모칸은 밭이라고 밭. 이게 우리의 마음의 밭. 마음의 밭은 다 네모칸에 생겼어요. 마음의 밭은 여기 성경책처럼 이렇게 네모칸 생겼잖아. 이게 밭이란 말이에요. 밭. 이 안에 뭐가 심겨져야 돼? 씨가 심겨져야죠. 그래서 이 밭에다가 씨가 심겨지는 이 씨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밭은 뭐가 되는 거야? 책이죠, 책. 밭은 책인 거야. 그럼 이 밭에 씨가 심겨져야 돼. 씨가 뭐라고요? 말씀이잖아. 그러면 씨는 말씀이야. 그럼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레마 말씀이야. 이게 예수님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책이죠. 밭은 책인데 이 책은 내 마음을 말한다. 내 마음을 말하니까 이게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왜 에덴 동산이라고 그렇게 말하냐면 잘 들어야 돼 이거. 에덴 동산 안에 나무가 있었어요. 몇 개? 2개. 그죠? 그 2개가 하나인데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죠.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지? 에덴 동산은 그냥 동산이니까 거기에다가 어떻게? 나무가 심겨져요. 나무가. 그 나무가 누굴까? 말씀이신 예수님인 거죠. 자,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은 뭐였어요? 에덴 동산은 내 마음이라는 거죠.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심겨졌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에덴 동산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구약에서는 성막이라고 그러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밭이라는 교회라는 밭에 뭐가 심겨져야 돼? 말씀이라는 것이 심겨져야 된다 이거지. 그럼 이거를 갖다가 네모칸을 만들었을 때는 이게 밭으로 설명하려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씨가 심겨지면 밭과 씨가 심겨서 여기가 밭에 포도 씨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포도가 씨가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무가 됐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 이 밭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밭이 되는 거예요? 포도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밭이라고 그래요. 그걸 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때, 저기 포도원이 있다. 포도밭이 있다. 이러죠. 그죠? 그냥 밭이었었는데 포도나무를 심으니까 포도밭이 된 거예요. 그러면 포도란 나무하고 포도나무와 밭은 어떻게 된 거예요? 둘이 나누어진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지. 그래서 포도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나는 원래 나 혼자 내 마음에 혼자 있었는데 나는 나였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심겨지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떨어져서 살 수 없고 예수님도 나를 떨어져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가 따로 있고 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게 된 거죠. 두 개가 합해진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요 네모칸을 쓴 거하고 요 세모칸을 쓴 거하고 사각형, 삼각형이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하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다. 씨가 심겨진 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일길을 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삼일길을 가는 것은 여기가 애굽이라는 말이고요. 여기가 광야라는 말이고 여기가 가나안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삼일길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삼일길을 얘기하는 귀절들이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러 갈 때 며칠 길을 가서 이삭을 드렸어요? 3일 길을 가서 이삭을 드리게 됐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이제 모세가 바로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3일 길을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백성들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3일 길. 이 3일 길은 우리의 인생 여정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애굽으로 시작해서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인생 여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게 완성이라는 얘기고 이게 뜰,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면 말씀이 열려서 우리가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게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사각형, 삼각형이 이게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하나로 돼 있어요? 하나로 돼 있는 거죠. 입체적으로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나로 돼 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로 돼 있다. 하나의 책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책, 내 마음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서 우리가 둘이 하나가 되었다 해서 동그랗게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의 도형은 무슨 도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도형은 삼각형, 사각형, 원으로 돼 있단 말이죠.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삼각형, 사각형, 원으로 되지. 하나다,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너희가 모두 다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려고. 이런 삼일 길이지만 3단계지만 이것이 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 말씀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말씀이 하나가 되는. 내가 태어난 목적도,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요. 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씨를 줬어요. 그죠? 그래서 엄마 뱃속에 씨가 심겨졌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기가 나왔는데 그 분이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합작품이 내가 나왔는데 결국 내가 태어날 때 아이들이 뱃속에서 죽는 아이들도 많은데 내가 태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누구의 섭리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누구 자식이라는 거예요? 예, 엄마 아빠가 살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살려줘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살려줘야 돼요. 그러면 진짜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 진짜 아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고 앞으로 내가 어디에 가야 완성이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여러분이 꼭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만 목사라서 성경 배우는 게 좀 억울하니까 여러분한테 배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꼭 배워라. 왜냐하면 목사라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성경을 배우고 알아야 성경을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입을 열었다. 여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열렸다는 말입니다. 그죠? 하늘문이 열렸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가 하늘문이니까 하늘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법궤가 이렇게 있다면요, 여기가 이제 찢어져서 열렸다 그러죠.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이게 찢어져서, 휘장이 찢어져서 들어가서 열렸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성막이 다 이제 하나가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 입체로 이게 쓴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삼각형, 사각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이게 우리의 마음에 바친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 이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는 성경이 이제 하나하나를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만, 도형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그렇게 어렵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만 알면, 성경이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걸 알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딴 말 쓰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말을 갖다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땅에다가 하나님의 씨를 심어서 나라는 땅에다가 하나님을 내 속에서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땅에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그게 이제 완성인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우리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요. 요한계시록, 지금까지도 요한계시록 얘기했나요? 지금까지도? 열리는 게 그 요한계시록이니까. 요한계시록 여러분 6장을 이렇게 보면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 말이 4개가 나와요. 맞죠? 말이 4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말이 4개가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잘 한번 이해를 간단하게 시켜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앞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간단하게 그냥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 간단하게가 내가 주장하는 건 아닌데, 나는 간단하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해주고, 진짜 어떤 사람은, 목사님 진짜 좀 짧게 좀 해요,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간단하게 해주려고 생각을 막 어떨 땐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근데 그건 나의 다짐이지, 하나님의 우격 다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다짐이지, 결국 하나님의 다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시간이 이렇게 좀 막 지나가고 좀 아쉽기도 하고 이렇게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여러분이 꼭 이해해달라 뭐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내 입장에서는 내 입장만 얘기하면 안 되지 뭐. 사람들 입장도 생각해 줘야죠. 내 입장에서 보면 성경 말씀을 꼭 배워야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나 같으면 정말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을 거예요. 나 같으면. 막 우리 오늘 새벽 예배 드렸는데 전화 오셨던 그 선교사님하고 어떤 장로교 목사님들하고 순복음교회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배우라. 옛날에 이제 이 선교사님은 제가 대학원 가르칠 때 있으신 분이고 학생으로서, 그래서 저보다 10살이 위이신데 꼭 제 가방을 꼭 들고 다니십니다. 이 선교사님 어디를 가면 항상. 근데 왜냐면 학생이었고 제가 이제 교수로서 이제 만났으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이 지금 다 목회하고 있고 선교사님 하시고 계시고 좀 다 그렇게, 그때 배운 그 학생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학교 졸업을 하고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목사님, 우리 그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아서 성경을 좀 한번 공부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공부를 한번 하게 됐거든요. 내가 성경을 한번 그러면 한번 그래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알고 싶대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참 좋아요. 한 번에 딱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번에 딱 아는 거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주일 동안 한번 딱 끝냅시다. 성경을. 그러면 눈에 탁 들어올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저기 수양관을 가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밥 먹는 거 딱 30분, 밥 먹는 거 30분 딱 빼놓고 나머지 아침 새벽부터 저녁에 저녁 한 11시, 12시까지 그리고 밥 먹는 거 3번 딱 빼놓고 30분씩 빼놓고 계속 성경만 공부했어요. 일주일 동안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더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나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이제 한 번 훑어주니까 그거 이제 그때 배운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한 3년, 4년 했대요. 3년, 4년 하니까 이제 또 이제 약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달라고 하는데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 한번 해보니까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못했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런 목사님들처럼 그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뭐 목사님 그 목사님들이나 그런 거 우리는 그냥 진짜 그냥 좀만 해줘 그냥 시간 빨리 끝나게 진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은혜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목사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성경 모르면요, 여러분 인생을 몰라요. 성경에 여러분의 인생의 태어남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죽음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을 잘 몰라요.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서 살아가야죠.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마음에 늘 여러분 좀 짧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늘 있어요. 짧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늘 있는데 말씀 이거 정말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이제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알려주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뭐 그냥 센스 있게 그냥 막 그냥 팍 5분, 10분, 뭐 한 30분, 길어봐야 30분 다 끝! 이런 진짜 멋있는 인기 끌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인기 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인생에서 바울이 그랬죠. 한번 뭐라 했냐면 내가 바울이 한 얘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것을 하나도 숨김없이 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숨김없이 내가 다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이 교회 자기가 담당하는 그 교회에 자기는 숨김없이 모든 걸 가르쳤다 그랬어요. 자기가. 제가 바울보다 훌륭한 사람은 아닌데 바울은 얼마나 자세하게, 얼마나 세심하게, 얼마나 알차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쳤겠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타락하는데 지금 시대에 여러분이 뭐 얼마나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길래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배우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안타깝죠. 제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라도 말씀을 좀 가르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건데요. 자, 어쨌든 우리가 여기 지금 시간이 닿는 대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2절을 보면요. 2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 흰 말이 있어요. 흰 말. 흰 말이 있어요. 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무슨 말? 예, 붉은 말이 있죠. 붉은 말. 붉은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 있어요? 검은 말이 있어요. 검은 말.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 있어요? 청황색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흰 말이 뭐고, 붉은 말, 무슨 의미가 있을 텐데, 그죠? 근데 흰 말이 뭐고, 붉은 말이 뭐고, 검은 말이 뭐고, 청색 말이 뭔지를 잘 모른다고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말이, 그냥 말 이렇게,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인데,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말이라고요. 하는 그런 말인데, 이게 그 말인데, 우리가 말하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성경에 나오는 말은 전쟁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말이. 옛날에는 다 말 타고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나라가 부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은 뭐 때문에 등장하겠어요? 말들이 나오는 것은 뭐 때문에 나오겠어요? 전쟁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제 전제해야 되죠. 그럼 전쟁은 우리가 이제 칼과 창으로, 총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지금 말로 전쟁하는 거예요. 싸울 때 여러분이 막 도끼 들고 가고 망치 들고 가고 막 총 들고 가고 칼 들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말로 싸워야 돼요? 말로 싸워야 돼. 다 말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폭력 쓰면 안 되죠. 예? 말로 싸워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말하고 그 말하고 같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그러면 돼요.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 타고 가는 것은 전쟁을 위해서다. 그런데 그 말은 우리의 말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의 말로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럼 그 말이 몇 가지의 말이 될까? 몇 가지의 말. 성경에서 나오는 말은 몇 가지의 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은 몇 가지 나와요? 두 가지 말이 나온다. 어떤 말? 하나는 선악과의 말, 하나는 생명나무의 말. 선악과를 누가 먹었어요? 선악과를 하나님 먹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먹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먹었다고 그래요. 그죠? 선악과를. 그죠? 그럼 생명나무를 또 주워서 먹게 한다 그러죠?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생명나무니까 생명은 자기를 열어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열어준다 그 말은 자기가 이렇게 찢겨서 죽는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찢겨서 죽어서 우리한테 열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열어서 먹게 한다는 거야.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고 생명나무를 이제 준비해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먹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어서 이제 영생하도록 만들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말 두 개에서 하나의 말과 이쪽의 말이 있는데 생명나무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누구 말이에요? 생명나무의 말은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겠죠? 하나님 말. 하나님 말씀. 그죠? 그럼 선악과는 누구 말이야? 누가 먹었어? 우리가 먹었지. 그러니까 누구 말이야? 내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 말하고 싸웠는데 누구 말이 이겨야 돼? 하나님 말이 이겨야 돼. 이게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말이 이겨야 돼.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이렇게 흰 말, 그리고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다 이게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말이다. 이게요.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창세기 1장에 여러분 3절, 2절, 3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창세기 1장 2절, 3절 보면 어둠이 있는데 빛이 와서 둘이 전쟁하죠. 그러니까 그게 빛이 이긴 날이 몇째 날? 첫째 날. 그죠? 빛이 이겼다 해서 그날을 첫째 날이라고 그러죠. 예, 빛이 이겼다 그래서 그날을 첫째 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둘이 어떻게 한 거야? 둘이? 전쟁한 거예요. 그죠? 둘이 전쟁한 거야. 그러면 전쟁했는데 첫째 날에 그 전쟁이 끝났는데 전쟁이 끝났으면 앞으로 전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계속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그날 끝났는데 첫째 날 전쟁이 끝났어. 창조 때 첫째 날에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그거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계속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의 전쟁은 계속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를 아마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 좀 더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는데 성경을 그러니까 몇 번을 읽어야 된다고? 최소한
12번을 읽고 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야 성경을 이해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성경 12번 안 읽어오면 제가 성경 공부를 안 가르쳐 준다. 지난번에 그 일주일 동안 공부한 그 목사님들 중에서 한 분이 8번 읽어왔어요. 그 사람 뺄라 그랬어.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해줬어요. 근데 10번 이상 읽은 사람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울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울어. 근데 이게 모르는 것들이 이게 이해가 되니까 막 울어. 근데요, 성경 안 읽어본 사람들은 지금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몰라. 어떤 사람은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도, 도대체 성경 어디에 이런 말이 있는지 그것도 몰라. 이게 지금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를 하는 건데, 난 성경에 지금 다 나와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어딘가 있는데 여러분이 못 찾는 거야. 그거를.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발견해낼 수 있으려면 성경을 그만큼 봐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말을 들으면, 아, 이건 어디에 있는데, 이건 어디에 있는 말씀인데, 이거는 이런데, 아, 그 말을 하는 거구나, 설명이 되는구나, 뭐 이렇게 자기가 이해 못했던 것이만 설명이 이제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 말만 4개 있는 거, 말 4개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기회는 항상 다 있으니까 계속이죠. 우리가 기회들은 항상 있으니까 말 4개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6장 2절 말씀 보면요, 흰 말이 나옵니다. 흰 말이 나오고 이 말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어떻게 한다 그래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그랬죠? 이기고 또 이기려고 그런다. 그게 이제 흰 말의 특징이거든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겼다는 얘기예요. 한번 이겼다는 얘기인데 또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겼는데 또 이기려고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뭔 말이야 이게 그런다고요. 이게 지금 아까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요? 빛이 어둠을 이겨서 들어왔죠. 그게 첫째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안 좋아? 좋죠. 그게 토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부,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생명으로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승리하고 또 계속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 계속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좋았더라가 한 번 나와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이기고 또 이긴다. 다시 말하면 좋았더라, 그리고 계속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나오죠. 이기고 계속 또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죠? 뭔가 승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요,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어둠을 이겨놨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을 의지해서는 절대 우리가 패배하지 않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부한 것으로 우리를 빛이 어둠을 이기도록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창조를 해 나가면서 이기고 계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흰 말의 특징입니다. 흰 말의 특징. 6장 4절을 한번 보죠. 6장 4절에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 그러니까 이건 지금 첫째 흰 말은 빛이 이긴 빛 승리의 말이에요. 그 붉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거죠? 붉은 말은? 붉은 말은 여기 지금 4절에 보니까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재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뭘 받아요? 큰 칼을 받아요. 큰 칼을 받아요. 그러니까 서로 죽이게 하고 그리고 큰 칼을 받았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땅에서 서로 죽이게 하고 화평을 재해버렸다. 큰 칼을 받았다. 이상하잖아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 지금 붉은 말은 지금 뭘 얘기하는 말이에요? 붉은 말은 계속 싸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큰 칼을 받았고 계속 죽이고 막 이런 화평을 재해버리고, 그러니까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쟁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전쟁을 본격적으로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붉은 말인데,
큰 칼을 받았어요. 그 큰 칼이 뭐라고요? 화평을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싸우게, 서로 죽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서로 죽이게 하고 서로 화평을 제했다. 화평이 뭐죠? 화평이 뭐죠? 여러분, 우리 화평할까? 우리 화평, 화목할까? 그런 말 할 때는 그 뭐예요?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고 화해하자, 하나가 되자, 그 말이죠. 그러면 화평을 제했단 말은, 화평을 제하고 큰 칼을 받았대요. 그럼 뭐예요? 자, 하나가 되자는 말이에요? 둘이 되자는 거예요? 둘이 되자는 얘기잖아요. 둘로 나누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둘로 나누어진 날이 있었어요. 창세기 1장에 언제죠? 두 번째 날이죠. 두 번째 날 둘로 나눠졌잖아. 두 번째 날이니까 둘로 나눠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날 둘로 나누어진 것은 원래가 둘로 나누어진 건 좋다, 안 좋다? 안 좋은 거다. 원래 둘로 나누어지는 건 안 좋은 거다.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것은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왜? 둘로 나누어졌잖아. 나누어지는 건 안 좋은 거다.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죠. 하나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로 나누어졌어요. 큰 칼을 받아서 딱 나눴단 말이에요. 화평을 제거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하나가 돼야 돼, 둘이 돼야 돼. 하나가 돼야지. 그래서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언제? 노아 홍수 때 이게 떨어져서 다시 위의 물과 아래 물이 합쳐지는 거예요. 어디서? 땅에서 합쳐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창세기 1장의 두 번째 날에 둘로 나누어진 물이 노아 홍수 때 다시 이 물이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래에서 하나가 됐어요. 그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하고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하고 하나가 되니까 하나가 될 때 말이 틀리면 말이 틀려서 이렇게 말 틀려서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해요? 막 달려와 쉬 하면서 전쟁하면서 말이 틀려서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되죠? 말이 싸우죠. 말이 틀리니까 막 와서 싸우죠. 그래서 한쪽이 저고 한쪽이 이겨야 돼.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말씀이 나의 말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면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빛이라는 것이 다시 어둠을 이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기고 빛이 어둠을 이기고 또 나를 또 이기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화평을 제거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 거기서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떨어져서 아래에 있는 물과 위에 있는 물이 합쳐지면 나를 깨뜨려. 심판을 해버려. 그리고 노아 방주에 탄 사람만 구원을 받아. 그게 8식구야.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몇째 날이죠? 8일 날이죠. 안식일 날이 7일 날이니까 안식 후 첫날 8일 날 8명이 구원받은 노아 식구들 8명이 구원받은 그 8일 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노아 식구들을 통해서. 그게 8명 구원이란 말이에요. 노아 방주 때. 다 성경은 똑같이 연결되죠.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 끝나고서 8명 구원받은 것이 거기서 딱 끝나서 8명 그냥 구원받았는가 봐. 원래 아들이 3명이고 며느리 3명이고 부인이 있고 노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냥 8명 그냥 살았는가 봐. 그렇게 해서 우리 인류가 이렇게 왔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8이라고 하는 8명이 구원받은 게 어디서 새로 시작돼요? 예수님의 부활 때 새로 시작하는 거죠. 8일 날. 그죠? 안식 후 첫날 부활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성경이라는 건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도 다 같이 연결돼서 있는 거라 이거죠. 말씀이. 자, 큰 칼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리고 서로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게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나누어지면 밑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못 받은 사람들은 싸우게 되죠.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죠? 자기 왜? 선악과를 먹었잖아.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계속 싸워요. 서로. 너는 잘났네, 나는 잘났네, 너는 못났네. 뭐 누구는 잘했네, 누구는 못했네. 계속 싸워요. 그러니까 선악과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칼을 줘서 화평을 제발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 그것은 몇 날 가진 칼이다? 2날 가진 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양날 가진 칼로서 이쪽과 이쪽을 나누어주는, 오른쪽과 왼쪽을 나누어주는 그런 칼이다. 그래서 양날 가진 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과 같이 예리해서 너희의 혼과 영을 나눈다. 너희의 생각과 뜻, 이것을 나눈다. 이게 너희의 골수와 너희의 뼈와 골수를 나눈다. 이렇게 그렇게 나누어 주는 그런 칼이다. 2날 가진 칼이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 칼이 오면은 쪼갠다는 얘기예요. 2개씩 나눈다는 얘기예요. 선악과 생명나무로 나눈다는 얘기고요. 위물과 아랫물로 나눈다는 얘기고, 영과 혼을 나눈다는 얘기고, 골수와 관절을 나눈다는 얘기고요. 뜻과 생각을 나누고 이렇게 쪼갠다. 왜? 이걸 쪼개는 이유는 나중에 하나로 합치려고 하는 화평을 위해서 처음에는 원수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가족들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0장에 원수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가족들이 원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예수 믿고서 처음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가족들이 반대하니까 확실히 원수는 집안에 있다더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수는 집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사탄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부인이 사탄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원수가 너희 집안에 있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둘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날.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 전에 나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칼을 받아서 그 칼이 2날 가진 칼이 둘로 나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거고요. 그게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나누면 둘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겠죠, 나중에. 그러니까 화평하게 만들려고, 살려주려고 처음에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쪼개는 걸 알았다면 우리가,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거를 나눈다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성경에서 요걸 나누는 걸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였구나. 그래서 이거를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라는 것은 자기 집안이 어디 있다는 얘기야?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이 자기 집안이야. 이게 내 마음 안에 있는 거고, 이게 하나의 책인데 이걸 처음에 어떻게 원수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원수 만들으니까 처음엔 나눠야지. 그죠? 위물과 아랫물로 나눠야지. 이게 빛과 어둠으로 나눠줘야지. 이거를 처음에 이 하나의 책인데 이거를 둘로 나누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예수님 말한 거냐면 원수가 집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죠.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야, 성경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로 다, 이미 성경은 처음부터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해서 성경은 하나의 책으로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의 책으로 완성이 된 책이에요, 이 책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 알게 되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밝히 알게 되면. 그러니까 그걸 먼저 본 사람이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이제 먼저 본 사람은 계속 이게 보이겠죠. 그런 식으로, 그죠? 계속 그런 식으로 보이겠지. 그 보인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봤다는 거죠. 그걸 보니까 그다음부터 말씀이 어떻게 해? 말씀이 이렇게 막히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왜냐면 이게 열렸으니까 이 속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의 내용과 저기의 내용이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집안 식구가 원수다라는 말은 너 남편하고 아내하고 부모하고 자녀하고 뭐 이렇게 다 써 있잖아요. 그게 자기 집안이란 말이에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같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말씀이 처음에는 원수,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게 이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둘이 하나가 된다. 이러면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게 세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계명. 그러니까 처음에 원수가 되는 것이 이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처음에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두 번째 말이란 말이에요. 붉은 말, 전쟁.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이거 진짜 말 4개만 설명 마칠게요. 요한계시록 6장 5절 말씀 보니까 셋째 인을 떼실 때 셋째 생물이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무슨 말이 나와요? 여기선 검은 말이 나와요.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뭘 가졌어요? 예, 저울을 가졌다는 거죠. 저울을 가졌다. 저울을 가졌다는 이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게요. 저울을 가진 심판.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저울을 가졌으니까. 저울을 그러니까 뭐를 재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전쟁을 의미하지만 이거는 심판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의미한다고요. 검은 말이요. 이게 이제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있겠죠. 이게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이라면 이게 둘째 날이라면 이게 셋째 날. 셋째 날이 뭐 일어나죠? 셋째 날에? 물이 아래로 떨어졌으니까 이 땅이 어떻게 됐겠어요? 물이 아래로 떨어졌으니까 땅이 다 덮였겠죠. 다 덮이면은 땅이 물 속에 잠겼겠지. 이렇게 물 속에 잠기니까 이 땅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물 속에 들어가서 물에 죽을 뻔했던 사람은 알 거야. 수영장에 가서 물 속에 들어갔던 사람이 막 서로 누가 오래 있나 하는 거 보면 알겠죠. 그래서 너무 오래 있으면 이제 계속 그 안에 있는 거죠. 오랫동안. 그러니까 수영장에 들어가면 막 1분 참아요. 1분, 2분, 3분, 4분? 얼마큼 참는 게 가장 오래 참는 건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렇게 참는다고 물속에 들어가서 참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아마 이 세상하고는 좀 이렇게 구별돼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있으면 어떻게 죽죠? 그러면 땅이 물에 싹 잠겨서 물이 쫙 이렇게 땅을 다 덮었다면 땅이 어떻게 됐겠어요? 땅이 죽는 거죠. 그걸 심판이라 그러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땅이 완전히 죽어요. 그러면 심판을 받아요. 완전히 심판받으면 죽음이라는 건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건요, 곧 부활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게 또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가 산을 얘기했죠. 산에 1층이 애굽이라고 그랬죠. 2층이 광야라고 그랬고 3층이 가나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게 성소로 말하면 뜰, 성소,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뜰을 갖다가 이제 다른 우리 말로 우리 몸으로 얘기하면 이거를 육체라고 해요. 이게 사르크스라고 하는 육체라고 그러고요. 이 성소를 소마라고 그래요. 소마. 이거를 몸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정신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해요. 이거를 소마라고요. 그리고 이 지성소는 푸뉴마라고 하거든요. 푸뉴마. 이게 영입니다. 영. 이게 혼이고요. 이거는 육이라고 그래요. 사르크스. 그러면 여러분의 육과 혼과 영이 나올 때는 어디에서 출발을 해야 되냐면 바다에서 출발해야 돼요. 바다에서. 그래서 바다에서 나와야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뭐가 있다고요?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 뭐가 생겨요? 엄마 뱃속에 다 뭐가 생기죠? 양수라는 게 생겨요. 양수. 그러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만약에 엄마 뱃속에 물이 적어지면 어떻게 돼요? 물이 만약에 쭉 빠지면 양수가 터졌다 그래요.
양수가 터지면 아기가 어떻게 되죠? 뱃속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날 나와야 되겠다는 것을 엄마가 결정해요? 아기가 결정해요? 아기가 결정하는 거야. 아, 내가 오늘 나가야 되겠다 그러잖아? 그럼 아기가 양수를 터뜨리는 거예요. 양수를 터뜨려서 엄마 뱃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어느 날 갑자기 물이 확 새기 시작하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가 이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나오려고 물을 터뜨려 버린 거예요. 물을 터뜨려 버리고 자기가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죠? 물이 꽉 차서 이렇게 아기가 덮여 있었는데 이걸 아기가 물을 치면서 물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자기가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아기는 뭘로 이루어졌냐면 흙으로 이루어졌어요. 땅으로 이루어졌고, 땅이 어디에 잠겨 있었어? 예, 바다 속에 잠겨 있었던 거야. 양수라는 바다 속에 잠겨 있었던 거야. 이 바다 속에 잠겨 있던 아기가 이 바닷물이 쭉 빠지면 어떻게 돼? 바닷물이 빠지면 땅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게 이거라고요. 그게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바다에 이렇게 잠겨 있는 것은 이 바다에 잠겨 있는 것을 뭐라 그런다? 죽음이라 그런다. 바다에 잠겨 있는 걸 심판이라 그런다. 뱃속에 이렇게 딱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기가 아니 여러분 물속에 이렇게 잠겨 있어 보라니까? 죽은 거예요, 그게. 근데 아기들은 참 희한하게 어떻게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는데도 물속에 가만히 있는데도 살아있어. 희한하게 또 입에 막 이렇게 빨면서 이렇게 있어, 이렇게 하고. 응? 꼭 아기가 말해요. 뱃속에 이렇게 있을 때 참 희한한 것도 있더라고. 이렇게 하는 애 거의 없더라고, 이렇게. 예? 다 자기가 왕이래, 이렇게. 자기가 왕. 예?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이렇게 다 이렇게 빨고 있어요, 대부분 아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가 아기가 나오잖아요. 나와보니까 그 집안의 가장 꼴찌야. 자기가 왕인 줄 알고 내가 왕이야 이렇게 있다가 나와보니까 자기가 꼴찌인데, 이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자기가 사실 우리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이게 죽어 있는 거죠. 물속에 잠겨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아이가 물이 빠지면서 나올 때는 부활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 밖에서 볼 때는, 그죠? 밖에서 볼 때는 애기가 살아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부활해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죠? 여기서 바다에서 이 땅이 나오기 시작하면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이렇게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1층, 2층, 3층으로 쭉 나온단 말이죠. 이게 이제 머리가 앞으로 나오면서 자기가 이제 3층인 거야. 그리고 2층, 1층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땅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땅이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마태복음 5장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라는 그 땅은 뭘까? 아하, 부동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 말이 아니라 땅이 누구라고? 나라고. 그러니까 네가 나를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온유한 자는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온유한 자는 은혜를 받으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니까 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온유하고 겸손해서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예수님이라는 땅을 내가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 성막이라는 교회, 이 뜰, 성소, 지성소라는 이 3층을 내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온유하게 되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성경을 구약이나 신약을 다 같이 보지 못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 못하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면 진짜 부자 되는 줄 알지. 응? 집 몇 채씩 얻게 되면은 부자 됐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러지. 그런 사람들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설마 땅에 있는 이야기겠어? 성경이 하늘에 있는 이야기죠. 하늘의 땅을 이야기하는 거야. 하늘에 있는 땅, 그게 교회예요. 하늘에 있는 땅, 그게 나야. 내가
바다에서 태어난 땅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바다에서 태어난 땅, 그러니까 심판받아서 부활한 땅인 거예요.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것이 검은 말이야. 이걸 설명해 주는 게 심판받아 나오는 땅, 검은 말. 검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색이라는 거니까 잘 생각해 봐요. 검은색이니까요. 검은색은 성경에서 검은색 그러면 새 중에서 어떤 새를 말할까요? 아무래도 검은새겠죠. 검은새를 뭐라고 그러죠? 까마귀. 까마귀 검다 하고 하얀 새야, 응? 웃지 말아라. 겉 희고 속 검은 건 너밖에 없다. 응? 그러면 자기는 어떻다는 거야? 나는 겉은 검어지만 속은 하얗다 이놈아. 응?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자, 검은 말은 검은 새도 되고 검은 까마귀도 되는 거죠. 그러면 검다는 말은 흰 거하고 어때요? 아, 반대네. 그죠? 흰 거하고 검은 거는 반대네. 하하. 흰 거하고 검은 거하고 반대니까 검은 거는 뭐를 말하는 것일까? 흰 거하고 반대니까. 오호, 흰 거하고 반대니까 검은 거는 뭐를 말할까요? 이 말이 어둠이구나. 어둠인데 이 어둠이 그러면 어둠하고 반대는 뭘까? 빛이네? 그러면 어둠에다가 빛이 오면은 첫째 날이잖아요. 그러면 이 빛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이 누구야?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라는 말씀이 빛인 거거든요. 그럼 빛이 어둠에 왔다는 얘기야. 승리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빛이라는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게 복음의 말씀이 되겠죠. 그죠?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복음의 말씀이죠. 복음 뭘지 알죠? 기쁜 말씀. 그럼 복음이라는 것은 기쁨이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되겠죠. 하나님의 통치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검은 건요? 복음의 반대겠죠, 그죠? 네, 은혜라는 것의 반대가 되겠죠. 그럼 뭐예요? 율법이 되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껍질 속에서 울고 있는 그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껍질에 쌓여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복음은 어떻게 해요? 알맹이죠. 알맹이를 복음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껍질이라고 하는 것을 검은, 그래서 검은 말. 자, 그래서 둘을 어떻게 해요? 다 비교, 저울을 대고 비교한다는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걸 비교해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저울에 달고서. 자, 알맹이와 껍질을 나누는 심판하는 거죠. 이게 저울을 대고 하시니까, 그죠? 껍질하고 알맹이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걸 저울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봐요. 여기서 6장 5절에 보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저울을 가졌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밀 한 대, 보리 석 대,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밀하고 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람류, 포도주, 요거는 해치지 말라 그러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뭐를 갖다가 비교한 거예요, 지금? 뭐를 비교하느라고 지금 나누는 거죠? 밀하고 보리하고, 그리고 이쪽에는 감람류와 포도주,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밀, 보리와 감람류, 포도주. 그러니까 감람류,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했으니까 감람류, 포도주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밀, 보리가 뭐가 돼야 된다?
감람류 포도주가 돼야 된다. 감람류는 뭐죠? 감람류는 뭐 할 때 쓰죠? 성령의 기름을 말하는 거고요. 포도주는요, 예수님의 피, 생명을 말하고 잔치할 때 쓰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알맹이와 껍질을 이렇게 나눌 때 쓰는 것이 바로 검은 말,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죠? 청황색 말입니다. 청황색 말은 뭐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게 청황색 말은 뭐 때문에 오는 거다? 사망입니다. 사망. 청황색 말은 사망을 가져온다 그러죠. 그러면은 어떻게 사망하는데 봐요. 잘 한번 봐봐요. 여기에 요한계시록 6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사망을 검과 흉년과 사망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밑에 쭉 이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청황색 말은 지금 여기 지금 첫 번째 흰 말하고 붉은 말하고 검은 말이니까 이게 지금 첫째 날, 창조로 보면 첫째 날, 여기 둘째 날, 여기 셋째 날이잖아요. 넷째 날이 뭐가 있죠? 넷째 날 뭐가 창조됐죠? 넷째 날? 해, 달, 별이 창조됐죠. 해, 달, 별. 해, 달, 별이 창조됐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해, 달, 별은 누구를 말하나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해, 달, 별은 사람들을 말해요.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 달과 같이 빛나는 사람,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해, 달, 별은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자기 아버지가 해고, 자기 어머니가 달이고, 자기 형제들이 12명이 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그러니까 해, 달, 별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넷째 날, 사람. 그런데 청황색 말은 색깔이 어때요? 애매한 색깔이죠, 이게. 어떤 애매한 색깔이면 색깔이 섞인 거예요. 섞인 색깔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원래 해와 달과 별은 원래 빛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둠 가운데 빛을 나타내는 게 해와 달과 별이거든요. 해, 달, 별이 어둠 가운데 빛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래서 해, 달, 별이 궁창에 빛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이게 넷째 날 창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망을 해버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해, 달, 별이 막 영원히 빛나요. 막 그게 다 어두컴컴해지고 다 죽어버려요. 어두컴컴해지고 죽어버립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면 이게 어두컴컴해서 죽어버리면 이게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흰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저울로 이렇게 심판을 해서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이 순서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기고 또 계속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까지 누가 완전히 승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승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어떤 말이 죽어야 된단 말이야? 내 말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 말이 죽어야 된다는 말은 이렇게 색깔이 애매모호한 이런 청황색 색깔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죽는 거예요? 색깔을 다 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다 섞인 거예요. 색깔이 섞인 거예요. 섞인 색깔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섞였다는 그 색깔을 빼버리니까 그 섞인 색깔들은 죽음을 맞이한 거죠. 그러면 그 색깔이 다 빠지면 무슨 색으로 바뀌겠어? 흰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색깔을 다 빼버리면 여기 색깔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면 그 죽임 당한 것을 통해서 내 빛이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빛만 남은 거죠. 하나님의 빛만 내 안에서 남아 있어야 된다. 이것을 영원한 승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러 오신 예수님, 결국 나를
끝까지 전쟁해서 심판해서 죽이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네 가지의 말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말을 제거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결국에는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거냐면 성경은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쟁은 반드시 빛과 어둠에 대한 전쟁이에요. 그 말은 나와 하나님과의 전쟁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나는 패배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말 타고 가는 그 말은 우리의 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러니까 결국 뭐에 대한 싸움이다? 말에 대한 싸움이다. 말에 대한 싸움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패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정복하시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여러분 땅에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자꾸 땅에 있는 내가 자꾸 이기려고 함으로써 하늘의 빛을 갖다가 자꾸 어둡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빛이 나지 않죠. 내가 늘 이겨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나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 나를 정복하시옵소서. 당신이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당신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들어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의 어둠을 깨뜨리고 네가 빛으로 살기를 원해서 나를 정복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게 하시고 내 말이 내 로고스가 사라지고 내 의견이 다 빠져나가고 내 색깔을 다 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그 하얀 흰 세마포, 흰 말, 하나님의 그 순수하고 깨끗한 그 말씀으로 내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로고스는 다 빠져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우리 속을 아버지 정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빛의 생활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